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1차 먼저 6598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혔던 뽑히지 않았던 간에 상관없이 이제 새롭게 나라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뽑힌 대통령이 국정을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6월 21일 날 우리 이보민 선생님이 시험을 치릅니다. 어제 우리 박연신 집사님 서루한 어린이가 어제 이제 뉴질랜드로 갔는데 어제까지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김보희 선생 또 백금난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2,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고 또 안정을 주시고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국정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 그대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또 대통령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잘 따라줄 수 있는 또 모든 국정 수반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공일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공일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 바를 이룸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만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임마누엘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부흥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건강, 재능, 또 소양, 준법 정신, 교육,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하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3대 요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일이 너무나 가상하니까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생각하니까 너무 가상하잖아요. 부귀영화 자기 영달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술을 구한 것도 아니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지도 않고 또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부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야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라 하셨던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응답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나이가 어렸어요. 20살 겨우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위로 형들이 주스르기 있는데 다 제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다가 선왕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라가 부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대충 국정을 다스렸다든가 엉뚱한 일에 치심을 하고 치적을 했다면 그냥 자기가 나타나면 자기가 그 바톤을 이어서 왕이 되면 치적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너무나 잘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저렇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부담이 팍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치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혜를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롭게 내가 행동을 해야 아버지가 이룬 업적을 내가 더 많이 번창하게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영어로 지혜를 wisdom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그리고 헬라어는 소피아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예요.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화를 바라고 막 자기 이야기만 해버리다가 계엄을 일으켜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지혜롭지는 못해서 그래요. 자기는 영리하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1시간 이야기면 59분 자기 이야기하고 1분을 남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지혜는 어떤 것인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여러분도 보셨지만 지혜롭지를 못했잖아요. 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 했고 내 이야기를 먼저 꺼냈잖아요. 왜냐하면 해답을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나에게 상담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지혜롭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야. 지혜를 얻는 것은 나이와 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에 왜 지혜가 필요할까? 마지막 때에는 마귀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그래요. 안 다니는 것이 없다 그러네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자를 보시면 압니다만 사자는 허점이 보일 때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정면 승부는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봐서 좀 허점이 있는 것, 그래요. 어린 것 아니면 병든 것, 힘이 없는 것을 가서 공격을 하지 힘센 무리에는 안 들어가요.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가서 짐승을 확 잡아 끝까지 물고 늘어뜨리잖아요. 그가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 먹이가 될 때까지 끝까지 놓질 않아요. 그게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마귀는 한번 확 틈이 보이면 그 틈새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졸음이라는 것, 잠이라는 것 때문에 피곤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 틈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보세요.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졸린다는 것 때문에 그걸 그냥 허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다가 결국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는가?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바로 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이 바로 서고 분별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어떤 세상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고요. 어떤 이단 사설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지혜가 중요했더니 예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돼. 그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도 지혜로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는 데는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느 누구이든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런 게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 내가 건강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며 애씁니까? 또 권력이 없으면 힘을 펴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요 앞에 있는 도로를 자르는데 누구 경찰에 아는 사람 없나? 내 그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경찰을 동원하면 금방 처리도 될 텐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건강이 부족해도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권력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후히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풍족하신 하나님이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고 또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부모는 주다가 결국 손을 놓잖아요. 내가 마지막이야. 이 집문서는 이제 마지막이야. 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사업할 때 그렇게 밀어주지만 끝내는 끝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세요. 어디까지요? 여러분이 끝까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신다 그러십니다.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귀찮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아요. 귀찮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서 알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힘들고 막 어렵게 하고 막 보채면 귀찮아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낯꽃을 붉힌 적도 없고 낯빛이 변하신 적도 없어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잖아요. 왜요?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쓱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으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험난한 시대, 정말 유혹이 많은 시대, 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되 혼돈의 와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악한 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